이제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광야로 갔습니다. 성령이 열려서 광야로 간 겁니다.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와 씨름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관문은 40일 동안 사탄을 마귀를 맞닥뜨리는 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기에 해보라. 둘째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네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오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여 내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시험 세 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 문제를 해결해보라. 떡을 제공해보라.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보여보라. 그리고 신적 능력과 권위를 기적을 베풀어 보라.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욕망하는 것에 희망을 주어보라. 이것으로 인간들을 이끌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 하나하나를 기록된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응수하셨고,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이끌어야 된다고 그렇게 응수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 떠나 있더라고 기록이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중력처럼 작동합니다. 잠시 피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40일 동안을 보내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져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게 됐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 평소대로 해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쭉 읽으셨는데 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대목을 읽고 책을 덮고 앉았습니다. 해당에 있던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이 구절을 애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들어도 소망이 넘치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고 천하만국의 권세를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돌에 부딪히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렇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목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1절이죠. 4장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2절입니다. 쭉 오늘 4장부터 쭉 5장 마지막까지 쭉 갈 텐데 6장까지 갈 텐데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이 오늘이다 그런 뜻이죠. 내가 그라고 하니 요셉을 알고 예수가 그의 아들임을 아는 나사렛 사람들로서는 놀라 자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옳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요구대로 했더라면 나사렛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러나 목수의 아들 예수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신성모독이며 고향을 모독하는 짓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하듯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역사서를 들어 말씀을 들어서 응수합니다. 23절 27절이죠. 너희가 필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용하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니부터 한번 고쳐봐라. 의사가 돼서 네 병도 못 고치나, 이런 이야기를 아마 유대사에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오직 시돈 땅 사렙다 가우에게 보냄을 받았으며,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만 고침을 받죠. 수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엘리사가 와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심지어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뜻으로 주님이 영수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붕괴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몰고 갔습니다. 동네 밖에는 그 동네를 건설하면서 만들어진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쪽에 와서 밀쳐버리려고 예수를 끌고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유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이를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당해서 다시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해가 치도록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열병으로 죽어가던 베드로의 장모도 있습니다. 이 누가는 베드로가 제자 되기 전에 장모 병을 먼저 고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한밤을 보내셨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어 두고 싶었습니다.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나사렛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만류를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가야 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갈릴리 여러 해당으로 돌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마을들로 떠나고 또 떠나셨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가고 또 가셨습니다. 이렇게 떠나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 하나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많아 호숫가의 배 한 척을 빌려 띄우고 가르쳤습니다. 그 배 주인은 베드로입니다. 가르치기를 마친 예수님이 시몬에게 뭔가 보상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자 베드로도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두 배 가득이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계속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이 다 주님을 따르며 찬양했을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 종이 되었을 겁니다. 마귀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딱 한 번 더 물고기 건지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갈릴리에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를 다시 불러 모을 때 그때 주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그래가지고 153마리 고기를 건진 사건밖에 없습니다. 두 번밖에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은행입니다. 8절, 오늘 본 8절, 5장 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 배 가득한 물고기를 보는 순간 베드로의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즉각 알아봤습니다. 이분이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분, 세례 요한이 말씀했던 바로 그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내 배에 타고 내 앞에 지금 계시는구나. 순간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소 율법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해당했으나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면서 가족들, 처자식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님도 있었던 것 같고요. 처자식을 먹어 살린다는 것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비록 조그마한 호수죠, 호수. 그래서 그게 뭐 물때가 있었겠습니까만은 지구의 중력, 달의 인력 때문에 물때는 없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 바다는 아주 유명합니다. 바람으로 유명하죠. 바람으로 갑자기 풍랑이 일고 갑자기 잔잔해지고, 이런 바다에 바람대 물때를 맞춰 그물을 챙기고 돛을 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다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그를 더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그 외침이 그렇지 않아도 양심에 지금 그리낌을 받고, 안식일에도 바람에 맞추어서 지금 고기 잡으러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얼마나 그를 부담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었습니까? 두 굴롯을 가진 사람이 헐벗은 사람에게 한 불을 줘야 돼요. 이틀분 양식을 가진 자가 굶주린 자에게 하루분을 나눠 줘야 합니다. 세리라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둬서는 안 됩니다. 군인이라면 약자를 강탈해서도 안 되고 거짓으로 고발해서도 안 되고 받는 봉급으로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뭐 신이 한 사람 강신했다며. 새로운 신이 강신, 주식 열풍이 불어가지고, 지난주에 이 설교를 듣고 한 분이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주식을 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 뭐가 그러대요. 이상한 선지자 한 사람이 몇 년 전에 나타나서 아들 학원 보낼 필요 없습니다. 대학 보낼 필요 없습니다. 집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생기는 대로 무조건 주식에다 투자를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난주 40대 50대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 이자만 가지고도, 이윤만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막 외치고, 국민 주식 투자 무슨 뭐 상담 뭐 소장인가 이런 이름을 갖고 설치고 돌아다니더니 지금 거기 전부 다 전염이 돼가지고 코로나보다 더 빨리 확산이 돼서 온 나라가 지금 주식 열풍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군인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받는 봉급으로 척한 줄을 모르고 약자를 약탈하고 거짓말로 고발하고, 그때는 수사권 기소권이 군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고 앞으로도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는 주님이 지금 자신 눈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를 떠나 달라면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부드럽고도 단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0절 하반절이죠.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간 베드로의 내리에 세례 요한의 말이 서쳤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 왜? 나는 물로 지금 너희들 보다시피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 모습을 보시지 않는구나. 지금 주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구나. 지금은 기껏 처자식을 위해서 물고기 건져 올리는 수준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건지는 자가 될 수가 있구나. 주님을 위해 사람을 건지는 일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하, 내 옷을 기꺼이 나누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내가 버는 수입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구나. 이틀치 음식을 굶주리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베드로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역자라고 되어 있죠.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6장까지를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야기는 한 분 예수님에 대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반응입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닙니다. 흠집을 찾기 위해서, 시비거리를 찾기 위해서. 둘째 반응은 예수님을 자기들 곁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반응입니다.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많은 지역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이권이죠. 이권, 자신들의 신분, 자신들의 명예, 부, 지식이나 전통이나 권리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주로 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요한 이야기대로 예수님도 꼭 한 말씀을 합니다만 세례요한 말대로 두부로 절반을 삭개오처럼 절반을 나누라 이러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보고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붙들어 두려고 했던 것은 병고침을 받았고 귀신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던 것은 죄책감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들을 때마다 자신의 누추함과 무능함이 절망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를 붙들어 두려고 하는 자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떠나려고 하는 자들을 제자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 제자로 백성으로 불러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보십시오. 쭉 우리가 6장에서 보면 5장에서부터 6장까지 보면 주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고 제자가 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병 환자들이고 친구들에게 들것에 실려 나온 중풍병자였고 세리였고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짜라 먹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손 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난 뒤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6장 20절부터 26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정치 경제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당시에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못 살았어요. 가난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수탈,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난한 자가 뒤집어진다. 저 부자 로마는 망하게 되고 우리가 부유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이 본문을 읽어 오기도 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다 지상에는 이렇고 천당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 그렇게 영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누가의 서사로 읽어야 됩니다. 누가의 서사, 누가의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들입니다. 주로 인해 미움과 욕을 먹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 불 옷 나누지 못해서 가난하고 우는 자. 나는 왜 안 될까? 하나님 말씀 이런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래서 우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거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욕했다고 욕먹는 사람. 사람이다 그렇지만 너는 유별나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두 분 옷을 나누어 주었고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부자였겠습니까?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눠줬는데 가난해졌겠죠? 모르겠습니다. 절반 수준으로 가난해졌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 부자있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내놨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마음이 가난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육신이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욕했습니다. 저 머저리 같은 인간 저거 봐라. 이들은 나병한 자, 중풍병자, 세리들, 손마른 사람들의 고통을 압니다. 동상백령이란 말이 있죠. 압니다.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매가 되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줄 근과 엄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쉬운 일 같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한 번 왔어요. 장애를 가진 분이 결국 우리 교회도 떠났습니다. 그분이 실망을 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강남의 큰 교회 출석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만나 가려고 비퉁거리면서 달려갔더니 목사님이 그냥 황당 겁이 나가지고 혹시 자기를 뭐 어떻게 해꾸자러 오는 사람인 줄 알고 막 피신하니까 옆에 따라오던 사람이 이 사람을 제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 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왔는데 이따가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니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대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화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두 벌 옷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로도 두 벌 옷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이런 뚱땅이 그 말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배부르고 웃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세리와 손 마른 자의 고통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분노했습니다. 분노. 안식일에 저짓을 해. 손 마른 사람이 평생에 고통 가운데 살다가 안식일 날 주님을 만나서 회복이 됐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 날 고쳐줬다고, 침상을 들고 가는 사람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간다고 비웃고 비난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각자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제거하는 사람은 이곳에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반응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붙들어 두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서는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곁에 붙들어 두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어렵다고 떠나고 모른다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두려워서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요한이 정언한 대로 그들이 예수님의 성령과 불세례 곧 십자가 부활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요한이, 마태가, 마가가 우리에게 정언해 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